이스라엘은 도시 사회가 아니었고 또 농경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 다시 말하면 목축 사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양을 키우는 그런 사회죠. 양을 통해서 옷도 입고 또 고기도 먹고 또 우유도 먹습니다. 양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다 대부분 목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자가 무엇이고 목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도 그러고요. 마침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무슨 말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거 도시사회니까 참 어려운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와 운전사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늘 자동차를 보고, 늘 사니까, 운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운전수가 술 먹고, 그죠? 또 졸음 운전하면 여지없이 큰 사고가 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살리는 일인데 양이 좋아하는 그런 풀을 잘 찾아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간 곳에서 마음껏 먹고, 그죠? 또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가 되게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 먹을 풀과 양식과 또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목자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이게 하고 또 마음껏 마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풍성하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볼 때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목자가 양들의 먹을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거 먹을 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짝 마르겠죠. 그죠? 아주 몸이 바짝 마를 겁니다. 몸이 마르고 먹지 못하니까 온갖 질병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지 않으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처럼 이 양들은 목자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보면은 들짐승들에게 잡혀서 먹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만 먹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좋은 양식을, 그리고 풍성한 물 있는 데로 인도하지 않냐면, 병들고, 또, 배고프고, 그리고
이 말씀드렸듯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뭐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우렁텅이에 떨어져서 또 아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목자를 우리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니 목자도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삭군이라 그래요. 삭군 목자라 그러는데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지 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목자를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직임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들은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목자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목자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목자 집에 양을 맡기든지 해야 돼요. 이러지 아니하면 그 양은 굶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을 세웠는데 이 목자들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도자, 사회 지도자와 또는 교회 직분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 지도자와 또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고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이 뭐 굶어 죽든 뭐 방황하든 뭐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 죽든 그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왜? 내가 먹는 거에 집중하니까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만 잘 먹는다고요. 자기는 기뻐요. 막 즐거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들일 수도 있고요. 백성들일 수 있고요. 성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이죠. 직분자와 지도자로 삼은 것은 자기만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배만 배부르는 자, 자기만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할 당연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양털을 입으면서 정작 양떼에게는 좋은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3절에 있는 거죠. 자, 양을 키우면서 양을 통하여서 고기도 먹고 털도 양털로 뭐 얼마 좋겠어요. 옷이요. 양털 옷이 다 자기는 입는데 그걸 제공하는 양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의 본분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다 뺏어 먹고 돌려주지 않는 거죠.
자기만 배부르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목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비판합니다. 연약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양이 어디로 갔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양이 지금 들짐승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들짐승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집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살라고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양들에게는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착취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얻고 그리고 이 양털을 얻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목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를 행하니까 양떼들이 자기 주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흩어지면 잘 살면 좋겠는데 흩어지면 잘 살지 못하거든요. 양들이 흩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광야로 가겠죠. 산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과 광야에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들짐승에게는 양은 최고의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도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삭군이죠. 이게 4절과 6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삭군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삭군이 버린 양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내가 이끌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목자들에게 자신의 가진 통치권을 위임하지 않고 그 통치권을 내가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잖아요. 목자라고 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위임해 줬어요. 근데 위임받은 이 목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을 직접 다스리겠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통치권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내 양떼를 목자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그런 목자들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으므로 목자들도 양을 먹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길러서 양으로부터 기름도 먹고 털도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자기들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 이상 그 양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그 양을 내가 다 관리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목자들에게는 그들이 배가 호사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울지언정 양들의 배고픔에 관심이 없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찾아서 구하고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본토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과 시내가에서 살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라는 건 어렵고 힘들죠.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오직 자기만 먹고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너희들이 죽든 말든 관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본토로 데려가겠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서 마음껏 먹게 하고 마음껏 마시게 하고 마음껏 즐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제는 아직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이 벌인 악한 일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보면은 사꾼, 이 아주 사악하고 못된 이 목자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병든 양을 치유하지 않고 쫓기는 양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꾼이 벌였던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찐 자와 강한 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먹이겠다. 오히려 살찐 자와 강한 자 이들을 심판하고 정의롭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살찐 자와 강한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 자기 배만 배부른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나는 내 백성에게 정의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목자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양으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포악하고 자신의 권력과 이 부요함만 생각하다가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 즉 포로민을 만들었음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들, 교회 직분자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만 화려하게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받은 직분을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가 가진 지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빼앗으겠다.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지도자들의 무지와 권력, 욕망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은 자기 배만 배부를까요? 만약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 않죠. 여러분, 내일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요?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겠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내일 대장 내시경을 본다 그러면 오늘 어떡합니까? 대장을 다 비우는 약을 먹잖아요. 내일 대장 내시경 하는데 오늘 밥 먹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밥을 먹죠? 대장 내시경 신경 안 쓰는 사람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군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고 있는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도 지금 당장 자기 권력, 자기 탐욕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친히 내 백성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과 하나님이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너희 목자들에게 내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 그 권한을 내가 다시 다 되찾을 것이고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친히 인도하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은 참 목자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근원에는 거짓 목사, 사꾼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도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권력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백성들은 흩어져 방황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요, 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만행, 그죠? 지도자들의 이 권력적 탐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드는지 아느냐? 바로 너의 탐욕 때문이다. 너의 권력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바벨론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겠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소명 없이 감당할 때 탐욕의 온상이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교회와 세상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의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유지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맡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맡겨진 통치를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임할 때 핵심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위임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사회의 원리는 교회의 이 원리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의 이 장로제의 민주정치의 제도가 사실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주제도의 민주정치의 어떤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통치자예요. 근데 위임받은 통치자가 또 뭐죠? 우리에게 이 위임받은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재능이 있고 또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죠? 그게 정치 지도자이고 또 동시에 뭐죠? 교회 직분자예요. 교회 직분자 역할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가 있어요. 교회의 세워짐도 교회의 해체도 직분자들에게 있어요. 직분자들의 권한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온 성도들이 위임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를 선거하여 세웠듯이 왜 선거하여 직분자를 세웁니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그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뽑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정치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 속에 경제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임받은 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 위임받은 권력이 바로 탐욕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은 이들이 소명이 없이 직임을 맡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탐욕이에요.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 그게 직분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탐욕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권한으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LH 공사에 있던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일이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키라고, 아니 생선을 다 지키라고 줬는데 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죠? 소명이 없으면. 소명이 없으면 탐욕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탐욕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는 사회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소명이 없는 자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반드시 탐욕의 화신들이 됩니다. 끔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일 말씀처럼 복음을 육체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LH 공사의 사람들은 그나마 하위직이잖아요. 그런데 고위직 사람들이 소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이?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소명이 없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부자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자리도 아닌데 그런데 보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참 거기에 소명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인 직분자가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면 탐욕을 추구하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직업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는 자는 지도자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소명이 있는가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체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가 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거기 보면은 무슨 범죄 전력들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다 육체의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도 가끔 청문회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직분과 관계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소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직을 가지고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명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순간 정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잘 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먹잖아요. 백성들이 죽든 말든 병들든 아무 관계없이 자기만 먹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가 청지기의 자세가 없으면, 지도자에게 청지기의 자세가 없으면 백성들이 비참해집니다. 국민들이 비참해지죠. 지도자의 소명이 중요함을 반복하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은 지도자에게 부여된 소명의 기본입니다. 모든 소명에는 반드시 청지기라는 기본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 다 위임했는데 그 청지기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주인의 자산을 다 자기가 가로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므로 모든 우리가 가진 소명, 이 소명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될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자세가 사라지면 모두가 비참해집니다. 전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과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이 자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배만 부르게 되고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에는 열심을 내지만 국민들이 지금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신념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배고파서 병들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살지 못해서 도망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념이 오르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신념은 모든 공동체의 건강함을 우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신념이 정말 하나님과 국민들의 위임한 일에 합당한가 봐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위임한 그 위임에도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 열심을 내지만 국민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지쳐있고 신음하는 데 관심이 없는가?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권위자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독재자의 이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권력을 얻을 때는 바닥까지 낮아집니다. 그럼 얼마나 인사 잘합니까? 근데 권력을 얻으면 모가지가 하늘을 높이 올라갑니다. 빳빳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굳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부터 고개가 안 숙여져요. 손만 오지 고개가 안 숙여져요. 그러나 그 전에 보십시오.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늘 속지만 정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목이 꼿꼿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치중합니다. 국민들이 병들고 도망다니고 밥도 먹지 못하는 상황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만 행복하면 됩니다. 권력자가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의 국민들이 뭐 굶어 죽든 저들이 뭐 아프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없을 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없는 지도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백성은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이유가 지도자의 탐심에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청지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생각이 없고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도자로 세운 것은 백성들을 잘 섬겨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통치권을 잘 사용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 라는 거였는데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내 권력을 가졌다. 그런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나에게 대들면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 없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런 직분자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는데 장로가 됐는데 목이 빳빳해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목이 빳빳해. 그전에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게 정말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참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 측면에선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는 모습 보면 제가 늘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아니라 권력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망각한다면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집니다. 여기에 교회 직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도자, 직분자는 청지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직분을 받았죠. 권력자로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린 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지도자의 불의를 책망하고 교정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지도자, 부정한 직분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원에 위탁한 백성들과 자녀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그 피를 빨아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을 찾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통하여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또한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서 불의한 지도자를 축출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지도자였던 헤롯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충을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직접 심판하셨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축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시민혁명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끌어내린 일들이 역사 속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지도자들, 탐욕에 물든 지도자들,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지도자들, 청기적 정신이 없는 지도자들, 그리하여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교회를 정말로 무너지게 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저들의 이름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일파 이완용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는 당대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그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완용의 이름은 나올 때마다 돌맞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지도자들의 만행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해서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자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위로하십니다. 반면에 불의함으로 살찌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기 배만, 그죠? 세우고 있는 이 목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도자와 직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도자와 직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소명과 청지기의 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반면에 지도자와 직분자가 자기 욕망과 독재적 권위에 빠지면 국민은, 공동체는 비참해집니다. 나라가 잘 될 수 없고 교회가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참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분명하였기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참된 지도자요, 참된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목자상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기에 양인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였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방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의 핵심이 뭐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분명하죠. 자기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청지기 정신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런 목자, 이런 지도자,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런 목자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에게 복된 나라인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를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선한 목자상이 교회 직분자에게, 국가의 지도자에게 반사되어 저들의 모범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고 지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국가에 세워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바라봐야 될 상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렇게 나는 양을 위하여 죽노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나는 목자로서의 소명이 분명하다. 나는 목자로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청직이다. 이게 분명하면 그 공동체가 복되고 그 나라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지도자와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도자와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이고 또 직분자가 될 뿐 아닙니까? 직분자에 대신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 정말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저들이 소명 없이, 청지기 정신 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탐욕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 한 명만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수천억 수백억을 사용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은 단일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애동에 그런 지도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하나님, 저의 생에도 교회 세우는데 인생을 바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탐욕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혹 내가 이 땅 가운데 지도자가 된다면, 정치 지도자가 되든 아니면 경제 지도자가 되든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행복하고 나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자기만 먹는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였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참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징계하리라. 내가 저들에게서 내 양을 다 빼앗아서 내가 저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회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신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와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황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도자의 상이 무엇인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